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서를 치내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더러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제자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시겠으므로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냐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일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약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베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겟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스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각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 그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이야기예요. 전리품을 그냥 나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교회론을 공부할 때 이 본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이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21절과 25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단순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앞세우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은 자기들이 머물던 성읍 아닙니까? 거기로 돌아오는 길목에 부설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설 시내는 어떤 것이죠? 다윗이 지난번에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그 뒤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피곤해서 합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남아있게 한 곳이에요.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200명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200명의 백성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다윗은 그 200명을 만나서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백성들을 영접을 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명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했더니 뭐 잘 갔다 오셔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200명의 백성들이 다윗 일행을 지금 맞이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오셨어요, 잘 갔다 오셨어요 아니에요.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200명에게 문안합니다. 며칠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잘 있었냐. 이런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추호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없죠. 맞죠? 여러분 좀 설교를 들으면서 좀 동의가 되면 끄덕이기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자 보세요. 맞잖아요. 여기서 추호의 그런 원망이 없어요. 이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거고요.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꾸 다윗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또 너희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너희가 참 고맙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형제 자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때 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로 이제 끝날 것이었기 때문에 편지가 그렇게 16장 마지막 장에다가 굉장히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맙다, 기쁘다. 자, 너희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이 형제 자매에게 저 자매를 저 형제 자매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면 돼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서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고 운행하고. 이게 근데 사람이 다 다르죠. 부부간에도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뭐 달라가지고 참 다툼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교회가 불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접하고 또 문화하고. 그게 무슨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러겠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영접하고 문안하고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크든 작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남아있는 200명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냥 여기서 놀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되지 않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지 않나요? 그죠? 아니 자격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뭐 승리했고 그다음에 전리품도 갖고 이랬으니까 망정이지. 뭐 한두 명이라도 전쟁 중에 죽었거나 뭐 아니면 패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말렉이 당시에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은 사람과 함께 나눈다 똑같이 동일하게 형평성이 어긋나죠. 공평하지 않죠. 이게 세상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그 교회까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칙을 참 들이댑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냐? 왜 똑같이 받아야 되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그 공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일으키는 통에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격 운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저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고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자격 운운하면서 나는 자격이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 통용이 됩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세상 논리로 봤을 때,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봤을 때, 틀린 얘기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자,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경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힌트를 팍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그냥 우리 판단이 필요 없을 만큼 힌트를 너무나 노골적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악한 자래요. 불량배들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태도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세상 논리는 맞아요. 세상에서 그게 통해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마음속에 그 합리적인 그것만 있을까? 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 이 부분을.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200명을 부설 시내에 남아있게 한 사람이 누구죠? 지도자인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를 나타냅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이 남아있게 했는데 그 남아있던 자들은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만 죽어 쫓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누구와 뜻이 다릅니까? 자기 지도자와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21절에서 다윗과 백성들, 남아있던 200명의 백성들이 이 모습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눈에 저거 뭐야?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남아있는 200명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환영하지. 그 다음에 다윗은 그냥 얼싸안고 영접을 하고 막 문안을 하고 막 이러지. 아니 지금 그 열심히 나가서 싸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냐, 다윗이 저거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불안한 거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고 저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추격대회를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진 그들을 부설 시내에 남게 했고, 돌아와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인 논리에 대해서 와서 다윗의 처사에 항의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절부터 8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어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움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사복음서에 공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탐욕을 강조해요. 물론 다 탐욕을 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그 탐욕의 모습을 보여줘요. 가룟 유다를 조명하죠.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저런 몰지각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냐?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이래. 그러면서 지금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의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내가 그 중에서 수입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거를 지적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보다 더 분명하게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함께 갔던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같이 싸우지 않은 저 사람들까지 전리품을 나눠주면 우리 몫이 줄어들지 않냐?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까지, 자격 없는 저 사람들까지 나눠주면 우리 몫이 적어지지 않냐? 이겁니다. 이 논리를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거고 얻은 거고 따라서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200명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이해는 돼요. 그들의 모습이 진짜 이해는 돼요.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 봅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 자, 자기들의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8절에 나오죠. 다윗이 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다니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아말렉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와 같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때까지는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주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 중에서 흔히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그들을 악한 자다, 불량한 자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악한 자고 불량한 자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악하고 불량한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이걸 알려면 민수기 14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갑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무엘상서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부분도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게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거기에 거인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또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의견만 개진하고 만 게 아니라 백성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온 회중이 막 소리를 높여 울부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막 부추깁니다. 그냥 저 인간들이 저 둘이 우리 온 민족을 이 지금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달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가 의심하고 너희가 불안해하는 건 알겠는데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막 돌로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막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넘기겠다고 하는데 나를 멸시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결국에는 뭐를 취득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모습,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를 얘기할 때 윤리 도덕적인 죄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은 사함을 받아요. 회개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닙니다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을 무조건 죽였어요? 아니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개인입니까?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개인 다윗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주인 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게 나한테 이로우면 좋고 이롭지 않으면 노래요.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이것 따져요. 나한테 이로우면 예스 합시다. 이롭지 않으면 응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기를 주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모든 게 내 것이래요. 내 거. 지금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요, 그들의 문제, 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상황, 즉 승리했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얻은 이 상황을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쩌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부활의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야, 이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지금 여기 지도자가 사울 왕이었으면 지금 그 불량한 자들, 악한 자와 동의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맞아! 죄인자들은 자격이 없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뭐가 잘못된지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영적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 10대 2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가자. 여러분 10대 2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당연히 10이 많잖아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해야죠. 그 공동체 참 보나마나죠. 만약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에 정탐꾼 12명의 의견만 가지고 간다, 가지 않는다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뜻을 무시하고 막 한량잡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지 않으면 10명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보고 가나안 땅에 주겠다 들어가라 내가 너희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 안락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죠. 정탐하러 갈 때나 갔다 와서나. 여러분 갈 때부터 10명이 그랬어요? 12명이 똑같았어요. 갈 때는 갔다 와서 생각이 달라졌죠. 왜요? 그 10명은 뭘 봤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조사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좀 먼저 좀 맛을 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잖아요. 자, 그들은요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래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그 차이도 아시겠죠? 그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이거는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의 공로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비롯하여 400명의 백성들이 힘써 싸웠지만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기들이 이 전리품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은 곱노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학처럼 사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고,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훌륭하시지만, 고매하시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 삼는 우리는 우리가 주인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에요?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잘 싸워서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딱 선포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전쟁에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나 여기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는 분깃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그렇게 하고 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어있게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대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율례와 규례가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규례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26절에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냅니다. 아마 지금 그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은 되게 아주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부설시네, 남겨놓은 백성이야 그렇다 쳐도, 아니 왜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까지 이걸 보내나. 근데 그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지금 각곳 지역이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수도 없이 도망다녔죠.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보호해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을 도왔다는 게 알려지면 그들은 보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다윗과 그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들을 모아주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했고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도왔다. 지금 이 날이 있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이다. 고맙다. 이 승리를 같이 나누자. 같이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자, 너희들이 같이 싸우지 않았지만 이 은혜를 같이 나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이 행위가 오늘 정말 이 본문이 너무 귀합니다. 왜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자격 운운하지 맙시다. 누구 공로가 더 많으니 적으니 하지 말자.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참여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 세상 그렇다 칩시다. 근데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조차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행동을 해도요, 그 교회, 그 지도자의 말씀이나 행동에서 자기들은 숨겨주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의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고 무슨 그따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머리다 왕관 쓰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왜 따라가냐고. 나는 이해가 아무리 신천지인지 뭔지 부천지인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나무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교회가 안 그런 줄 압니까?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를 기념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냐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김충희 목사도 아니고요, 어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 삼으셔요. 그러면 5만 가지 다툼이나 5만이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5만 가지 불평이 막 끊이지 않고 그냥 막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저는 그 요소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부시부직간에 자꾸 순간순간 내가 주인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짜증이에요, 화예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너희 주인 돼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내가 너희 주인 되도록 해라. 내가 너희 주인 되고 싶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세상은 이렇게 주장하면 다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시니까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혼자서 그러지 말고 혼자서 그렇게 아둥바둥 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 쉼 필요하지 않냐? 안식 필요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는 못 쉬어. 아무리 너희가 오락을 하고 별것을 해도 그것이 너희한테 쉼을 주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다윗이 얼마나 기쁠까요? 다윗만 기쁩니까? 그 전리품을 선물로 받은 그 각 지역의 장로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모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을 타이르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전 천재를 죽게 됩니다. 아버지야,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하고 악한 이 세상 속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